모세가 드디어 이제 바로의 왕을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노라. 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노라. 그때 이제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네 아도나이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받고 그 모세가 이제 피, 개구리, 파리, 복종 10가지 재앙을 쭉 이게 하나님 대신해서 행하죠. 그러고 나서 오늘 에스겔 읽어봤는데 그것은 내일 이제 아침에 나눠볼 내용들인데 에스겔 읽어보니까 29장 1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사람아 넌 이집트 왕 바로에게 예언하여라. 바로와 더 전 이집트를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여기서 바로와 이집트는 역사상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박해하고 죽이고 억압하는 대명사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거역하는 대명사.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는 전쟁할 수 없는 사이죠. 뭐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 할만하니까 마귀 입장에서. 마귀가 하나님과 한번 붙을만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골고루 잡으면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내라든지 자녀를 골고루 잡으면 나보다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가 시킨다 하잖아요. 이겨본 부분이요. 이거죠. 대통령이 할았죠. 대통령의 자녀가 만약에 그 평양에 지금 골고루 잡혀있으면 대통령이 끌려가는 거죠.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다 보면 꼭 조공으로 이제 자기 왕자나 이 골고루 잡잖아요. 이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스라엘을 골고루 잡으면 하나님 꼴쩍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면 예수님 못 와요. 메시아가 못 와요. 소림 메시아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마귀가 이 땅의 권력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비판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예수아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분은 유대인으로 오시니까. 유대인들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못 와요. 마귀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 베를즈북, 아주사북 일어나라 그래라. 1907년 대북 일어나라 그래라. 유대인만 죽여버리면 끝이다. 이걸 몰랐어요.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거기 오히려 동조를 했어요. 우리 아까 영상 봤지만 마틴 루터가 95구에서 반박문을 붙였던 피텐베르그 성당에 뭐가 있어요? 아까 유다 주어? 그 전문 용어가? 돼지에다가 유대인들이 막 개걸 쓰기, 돼지 젖을 빨아먹는. 그죠? 그 킬러 성당. 지혜가 킬러 출신이에요? 이거 킬러에서 태어난 거야? 그렇구나. 킬러니 그것도 반유대주 강한가 봐. 세계적인 건축물인 킬러 성당에도 아예 그냥 조각이, 그죠? 그런 줄, 나도 그 그림을 처음 봤어요. 중세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디서 그런 증오심이 나왔을 거야. 막 그 집착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이 현대에 와서도 아슈비츠라든지 유대인들 학살을 보면 도가 지나치죠.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요. 네가 도가 지나치다. 내가 너를 인생 채찍으로 고난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다룰 텐데 하나님 했어요. 계약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축복, 하나님 부하심이 함께 있어요. 근데 계약을 떠났더라도 여전히 함께해요. 그런데 계약 관계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채찍을 내리시죠. 보통 다른 사람이나 다른 권력을 다 나라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쫓겨난 그 곧 먼 나라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이미 솔로몬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먼 나라로 쫓겨날 것을. 문제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을 인생 채찍으로 사용해서 그 몽둥이 역할을 하는 바벨론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징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합니다. 이게 대학살의 원인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뭐 주목할 만큼. 그러니까 그 유대인 학살하는 그 사회적 흐름에 우리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뭐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나는 목사예요. 난 장로아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미워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해 볼 적이 마음 없었어요. 그게 흘러갔어요. 그냥 보이지 않게. 그래서 단순한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말하는 바로와 전 이집트를 내가 규탄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는 누굽니까? 지난 6천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이 땅에서 이스라엘 제거하려고 했던 모든 세력의 대표 농사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도 않지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반유대주의로 대체시는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아까 오늘 영상 너무나 귀한 영상을 봤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돼요. 근데 아까 그 유튜브하고 봤지만 유대인들이 놀라죠. 지들도 몰라. 유대인들 자체도 과연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상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보다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가 오늘날 저렇게 삼류 국가가 될 줄 상상을 해봤겠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이 앞으로 100년 뒤에 진짜 이집트 같은 힘없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상상이 되나요? 아마 고대 바로가 있던 그 시대에 생각하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고 전 세계에 포용하던 그 나라가 오늘날 저렇게 IMF 설치를 치고 저렇게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가 될 줄 상상했겠네요. 하나님 예언 다 해놨죠.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핍박했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고 징계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핍박하던 이스라엘 지금까지 존재하는 걸 봐요. 어제 이제 은혜가 설명도 말한 것처럼 은혜가 이제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원통 안에 샤다이 신자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하는 그 세대 그리고 엘샤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계약을 안에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름 자녀를 낳기를 주를 원하신다. 그거 사인 아닌가? 이거보다 더 큰 태공이 어디냐? 꿈은 아니었죠. 여기다가 뭐 대추를 따로 이게 의미가 있냐고 태공은 되어버려요. 최종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 메시아. 여러분 내가 그러한 부르심을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죠. 28장 24절, 25절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25절 보니까 중간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죠. 2000년 만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귀환했어요. 아까 보니까 그 6.1 전쟁 때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티켓을 구하지 못할 정도 공항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미국 젊은이들 가나가 되겠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스라엘일까?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인들 동일시 보지만 동시에 동일시 안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아까 현존하는 유대인들이 꼭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저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토라를 읽었던 모습을 본 거죠. 그 더우니까 집안에서 어두우니까 나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읽었다고 해요. 근데 그 토라 앞에서 나다나엘의 그 중심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보시고 나서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놀라운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고백을 대신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거 이러면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금방 나눴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 내가 말세에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 다윗의 장막은 경배와 찬양의 눈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집의 하우스예요.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 다윗의 왕가를 내가 다시 재설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이 다윗이 누구야? 바로 하늘 땅으로 내려낸 사람. 하늘을 땅으로 내려. 이 왕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즉 왕권을 가진 자. 그 왕권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이유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를 왕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왕으로 보지 않았어요. 종으로 봤어요. 다윗의 후예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사실. 그런데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누군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해하는 차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이에요. 즉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는 통치자 다윗. 이 다윗은 자기를 종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으로 했지만 그때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보좌, 왕좌, 그 왕자가 있는 곳을 성경은 어디라고 말하나요? 지성소, 법궤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바로 법궤예요. 법궤 위에 시은좌, 속죄소가 있어요. 두 분의 불을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 있지. 거기 쉐키나 영광이 있고 샤칸 법에 거한 것. 그런데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뭐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토라. 10계명. 10개 하나님의 10계명이 아니죠. 10개의 하나님의 소리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 거룩히 여김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는다. 하늘의 통치가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죠. 킹덤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 그 보좌가 바로 법궤예요. 법궤 안에 토라가 있어요. 그 다윗 왕, 이스라엘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토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토라가 이 땅에 그대로, 즉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구현되는 나라가 다윗 왕국이죠. 그것이 다윗 장막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다시 말합니다. 유다인들이라고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혈통적 유다인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아닐 수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양자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유다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을 받았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에 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는 알기 원치 아니한다. 오직 예수. 예수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로 양자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 장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의 말씀. 하나님 장자는 예수와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장자죠. 우리는 하나님 양자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영상을 봤지만 A편 영상 봤어요. 대단하죠. 나도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미국의 뭐 대통령 후보 상원 의원이 반이 와가지고 그거 가장 그때 부분 정말 인상적이네요.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줄로 쫙 서가지고 그날 상원은 다 만나야 되는데 정말 적혀내는 상원은 주제가 하나야.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이 어떻게 이스라엘 도울 것인가. 이거 가지고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줄 서가지고 의사당 앞에서 그냥 계속 미팅하고 있는. 와. 그러니까 이 미국 결정이 친이절 갈 수밖에 없겠죠. 대단한 파워예요. 근데 아까 마지막 내레이션이 그분 우리 영사관이니까 그분이 단순한 그 로비 활동뿐 아니라 그 전에 미국을 일으킨 그 파워 가장 큰 영향력이 초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구조적으로 유대인들을 미국 움직이는 것 같고 있다. 그런데 문제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근데 과연 그들이 이스라엘일까? 과연 그들이 소위 푸드하우스, 소위 흩어진 10개의 집화가 돌아올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 아주 미로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군가?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죠. 그 토라에 구현돼. 그 나라를 설립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다윗 왕.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것도 뭐 바보, 이집트. 우리가 이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우리 가르치기를 보라는 거죠. 어제 샤밧을 통해서 요즘은 우리가요 샤밧 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 샤밧 때 그죠? 2-3주 전에 샤밧 가운데 언약의 세포들을 맞으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실제로 언약을 맺는 날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실제로 포도주와 함께 십계명으로 단순하다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어제 샤밧함을 나누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일반 이스라엘 선교하는 그런 수준, 그런 어떤 느낌이 이스라엘 회복 말고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 이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소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안에 메시아닉 부흥을 위해서, 전 세계 메시아닉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이다. 할렐루야. 올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뭔지 부름이 있어. 3월달에 이 오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체의 흐름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 또 분명히 보게 하신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보게 하신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죠. 과거에 산에서 10년을 철학을 보냈어요. 그때 하나가 주여 내게 1만 성도를 주시고 100만을 주시고 세계 선교받고 목사님들 된다 그 산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간다면 내 인생은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어제 샤밧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닉 회복을 위해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가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간다면 나는 가난해도 행복하리라. 무명의 목사로, 무명의 목회자로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리라. 족하리라. 영원토록 족하리라. 지난주 주중에 어느 순간인가 혼자 있는데 난 생각하지 않았던 찬양이 입에서 나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 노래 알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불러볼래? 안 수 있나? 하시면 모르지만 그 찬양 옛날에 성남에서 때 어떤 배웠는데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선자 주절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굉장한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이렇게 찬양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다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아마 신약 성경 하프타라에 이어서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14절 33절. 우리가 토요일날 오전에는 토라 리딩을 하고요. 히브리 컨셉에 대해서, 히브리에 대해서 배우고, 일요일날 오전 7시에 같이 이제 토라 강론을 하죠. 그리고 하브달라의 시간에는 하프타라랑 브리타다샤, 사도들의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으로 지금설교처럼 이렇게 연구 없이 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에서 33절까지 두 절씩 교도하죠. 1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19절이죠.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 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기장에게 흙 한 덩이로 둘러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기의 재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 하신 말씀을 갖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로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째 그렇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죠? 어째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놓여서 오직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시온의 문신들과 그를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든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아까 그 영상 가운데서 그 탈무드 예시바 학교, 그러니까 토라 학교죠. 이스라엘 랍비를 키워내는 학교. 그 사람 그 친구들이 특이한 게 도서관인데 엄청 시끄럽죠. 우리는 반대요. 도서관인데 시끄럽고 의자가 우리는 보통 개인 의자인데 개인 데스크인데 이 친구들은 최소 2명, 3명이서 같이 공부하거든요. 쭉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 본문이 달리대요. 오랄토라요. 이걸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율법에 연구했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거 보면 나오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죠?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I'm Jew. 난 유대인입니다. 난 주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구원받은 것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유대교를 개정한 유대교 개정의식입니다. 토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할례는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할례는 율법으로서의 할례가 말하는 것이 토라로서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정하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유대교로 개정해라. 그 개정하는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할례. 할례를 받아야 되고 1년 동안 토라 공부를 해야 되고 이 큼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해야 되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유대교로 개정할 때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습니까? 소위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나요? 코셔를 지키지 말라고 그랬나요?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월절을 사랑했고 가만히 철저히 지켰고요. 할례를 했는데 할례는 그런 적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과 내가 이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 간단하게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보통 빌리브라고 하고 여기서 트러스트 번역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보세요. 16절
15절, 16절 읽어볼까요? 9장 16절 시작.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비예요. 저기 34장에서 모세에게 모세가 다윗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산에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성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봤어요. 두려운 가운데 벌겋을 떨고 모세 선생님 대신 올라가 주세요. 하나님 다 올라오게 했는데 사실 하나하나 언약을 맺자 하나하나 나와 결혼하자 그랬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보고 큰 천둥소리 듣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달콤함으로 얘기해요. 구름을 올라가면 올라가서 세상과 멀어지고 구름만 보여. 가장 꼭대기 올라갔을 때 모세 눈에는 구름만 보여.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임재 자체가 들어버리고요.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토라예요. 즉 토라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광 안에서만 받았어요. 성막은 100% 타협이야. 푸른 하늘. 하나님의 보좌를 반영하는 것이 타협이 푸른 하늘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성전,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를 모세가 눈으로 본 거야.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를 향하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릴지라도 주여 이 백성을 모세에게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자, 메시아의 자세야. 이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뿅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오셔가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햇살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라헴 작은 것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여자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면 그 아이를 향한 진짜 말 그대로 무조건적 사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이걸 조금 이해하겠어요. 언제 너희가 내 새끼인데 미울 때가 있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데 이 부모 입장에서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 내한테 가장 소중한 거를 내 자식에게 주는 거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 이게 하나님 잘. 그리고 이 양수 안에 아이가 있잖아요. 이 양수는 생명수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로 생명이니 네 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 생수가 흘러가리라. 생명수. 예수님이 생명수. 예슈아. 우리가 예슈아에 둘러싸여 생명살. 아비가일의 표현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사에 쌓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사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내가 에서를 위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를 위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을 장차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해남,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악과의 관점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야. 여기서 내가 읽고 노력해서 순종해서 영적 우월감 반대로 이걸 내가 이대로 못 살아 영적 열등감 이러한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건 생명나무의 관점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생명나무의 관점. 그래서 생명나무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눈동자끼리 서로 마주보는 거. 우리가 아로블레스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이사 아도나이 베네이카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우리를 들어올리셔가지고 눈과 눈 마주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비춰진 모습을 보고 나의 자신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볼 때 내 속에서 회복, 리턴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회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헤세드에서 얘기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고 때로는 채찍을 내시고 때로는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 헤세드. 심지어 채찍이 하나님 헤세드. 나는 이렇게 봐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대학살, 지나치게 학살을 당해요. 하나님 그 뜻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역사상 하나님 했어야 돼요. 하나님 했어야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이 토라를 떠나니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조금 야단을 쳤는데 그 바벨론은 나의 몽둥이라 고레스는 나의 종이라 바로는 내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했는데 이름이 지났죠. 바벨론이 지났죠. 그게 대역사로 나타나는 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과 내가 영원토록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 가운데 그의 인자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날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양자됨을 얻었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로 양자됨을 얻었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bat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온 열방 가운데 메시아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메시아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남과 북이 통일되어졌을 때 저 북한에 모교회, 모교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을, 루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소개하는 교회, 샤밧을 전달해주는 교회, 하나님의 모아딤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남한 교회가 준비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을 위해서는 우리 초수적으로 모아놓으셨고 기도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적게는 어제 은우 선민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토라 회복이, 토라의 부흥이, 샤밧의 회복이, 샤밧의 부흥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 하마시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